불편하지 않아 괜찮지. 그 가격을 참 완별로 파네. 저는 계속 2만 원씩 시켜먹었거든요. 아니 저기 그 내가 그때 한 번 딱 사봤는데 15,000원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파면 돼. 그래서 한 번 사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먹고서는 그전에는 50알씩에서 8,000원인가 밖에 안 줬잖아요. 그 생각이 못 사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본 가서 소화제를 3배인가 사봤어요. 근데 저는 소화제 이것저것 먹어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게 제일 나아요. 제일 나아요. 나는 공장이 불량품이라 공장에서 잘못 나와갖고 소화제 없으면 못 사. 근데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주문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고쳐야 할 점이 있어. 응? 밥 먹고 바로 자요. 그럼 안 돼요. 2시간 이상은 그것 좀 된다고 얘기해. 한 6개월 같이 살으니까요. 진짜 단점이 다 보여. 야, 이씨 48년 살았지 6개월 같이 살았냐? 아 그러니까 낮에 사는 거는 6개월이잖아. 먹고 산다니까. 무슨 공장 탓을 하고 있어. 아니 저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소화를 시켜. 영양소식 써야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잘하게 가. 1시간 앉아서 계속 앉아있을 거야. 1시간. 5강은 없으니까 5강은 안 되고 무조건 1시간이 앉아있을 거야. 주사님 보셨어요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다 보셨어? 그런 데는 그렇게 했어요. 어제 점심 드시러 안 오셨다고. 어제 점심 먹으러 와야 되는데 안 왔다고 얘기하니까. 어제부터 최용호 장로님하고 황유스토 장로하고 4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기 한 8명 정도 가는데 4명밖에 안 가요. 배고프지도 않아. 아, 별도 선생님 원래 안 왔어. 원래 안 왔고 예전에 이제 최경수 장로님하고 김은태 장로님도 오시고 그 외에 한 2사람 정도 더 오면서 한 8명 정도씩 오셨었는데 어제는 상황은 어때요? 어? 상황은 어때요? 무슨 상황? 지금 좀 먹고 해요? 지금 이제 그 항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를 다시 2주에 한 번, 일주일 하고 2주 쉬고 다시 한 번 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썰렁해. 오늘 더 썰렁하네. 왜 이렇게 더 썰렁하네? 시간이 안 됐잖아. 오늘 오주암으로 가야지. 아닌데. 그분들 두 분이 오셔야지. 오늘 오실 거예요. 홍경. 시간 안 되실 거예요. 성화대도 완전 썰렁하고. 2명 빠졌는데. 수명 빠졌는데도 그래. 이 사람이 그런가 봐요. 사람이 많아야 하나 빠지면 표가 안 나는데 사람이 사람은 적은 데에서 한 자리가 뭐 그래도 목소리는 세대 빠졌어. 예, 윤경수. 아, 최경식 작곡까지 세대. 옛날에 하나도 옛날 말에 하나도 안 여섯 들려. 명 중에서 3명이 빠졌어. 나는 건 편하도 드는 건 표가 안 난다는 거야. 맞아. 나는 선생님 건 저런 구두도 신고 다니시네. 선생님 안 좋아? 나는 건 표가 나고 드는 건 표가 안 난다는 거야. 그거 과자 받으시면 더 주문하실 거 말씀하세요. 저 주문해 드릴게요. 됐어요? 네. 왜 이제 먹으니까 좀 질려요? 오늘 저기 갔는가 보다. 왜 엉뚱한 소리 하면서 더 먹으려면 시켜주고. 안 먹는다고. 먹고 잘 가지 말라고 시키고. 아니 집사님 받으시네요. 네. 사람이 드는 건 표가 안 나고 나는 건 표가 안 나. 날씨가 매일매일이 다르네요. 또 춥더니 또 덥더니. 이번 주는 계속 더워진대요.
있으니 얼마나 더운 거야. 지금 덥죠? 저는 웬만하면 더웠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정선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거 알죠? 네. 아니 마정관이 저기 소리야? 예, 서리 집사님 아직- 모를 것 같아요. 아직 저기 안 올라가. 예, 우리 목사님 안수 집사 아닐 거예요. 아니 안수집사잖아요. 마동만. 아니에요, 서리 집사예요. 뭐 지난번에 우리 그거 할 때 안수집사였는데 아니야. 했어 안수 집사 맞아. 우리는 같이 했어. 지금도 인지랑 아 저쪽에서 큰예등교회에서 같이 했어. 근데 있어요? 네, 했어요. 여기 같이 기억이 안 나는데? 큰예등교회에서 같이 했어. 같이 했어. 큰예등교회에서 여기 권사들 받을 때. 아, 그래요? 나는 왜 여기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묻혀가지고 맨날 그러고 사니까. 아, 그래요? 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아니야 맞아. 그래? 나는 기억이 없지. 나도 지금 사진에 그래? 아 나는 같이 했는데. 왜냐면 마리나 집사님하고 집에서 둘이서 오셨고 얘기해서 그래요? 어머, 나는 왜 기억이 없지? 큰일이다. 예 장로할 때 해야 되겠다고 그래 부르고 있었는데. 장로부터 부르고 있는다고 그래. 헌금 활동하시는 거야, 선생님? 나 여태까지 30cm 없어. 사람은 수요일날 올 때 갖고 오고 네네네. 편한 대로 하세요. 당장 먹을 건 있어. 구약국에다가 수화제를 신청해갖고 살 수 있으면 사람. 15,000원씩인데 비싸도 없을 수 없지.
승천하시는 주님에게 대한 확실한 믿음 갖고 예배자를 나가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집중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확신이 없는 하나님께 예배로 왔습니다. 주님이 계시며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주님의 명령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를 보혈로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악한 것들은 불태워주시고 불신함도 불태워주시고 선한 것들은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큰 사건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같이 앉으셔서 196장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성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 앞에나 뒤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소멸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심령이 죄악으로 둔감해져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길을 갈 때마다 성령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준하에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을 듣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죽을 길을 갔던 죄를 용서하시고 새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지시를 무시하고 세상의 풍조와 내 육체의 영광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성령님의 말씀이 늘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복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느니라. 아멘. 536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실록의 계절 만물의 푸르름으로 생기가 살아나며 가정의 날을 맞이한 이때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땅의 소산이 죽며 서로 불화하며 반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친구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웃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된 모습이 되어 믿지 않는 자나 반대하는 자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몸과 영혼의 나약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악한 세력이 침범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대가 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유년주일학교를 담당하신 김성남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열정을 주시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짐이 없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도록 영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마물천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어 아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며 성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어 각 사람에게 임하여 방언을 하며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같이 저희들도 새 힘으로 전도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영원 구원을 이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6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우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이 통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가족의 말이 통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 곳곳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갈등과 반목이 심한 곳에 여기 우리부터 시작하여 소통이 되고 말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소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이게 이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 말도 이거를 이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희곡 작가 입센이 쓴 인연의 집이라 했죠. 이 희곡을 읽어보면 입만 열면 사랑하는 내 종달새 자기 부인을 이렇게 잊었다. 나는 얼마나 좋나. 정말 종달새처럼 관리하는 제 아내를 모든 건
거 다 그거 식단 짜니까 집안의 모든 거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이 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돈 한 푼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게 됐는데 돈을 빌릴 데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빌려갔는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친정에서 돈 빌려온 것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숨겼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되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나는 이 결혼 소망 판단되고 내일로 간다고 했더니 아니 내가 이 사랑하는 종달새에게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고 또 내 그 넉넉하게 돈 공부를 해주는 왜 가려고 그러냐. 나는 당신이 종달새 되기 싫다. 한 인간으로 살고 싶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말로 소통하는 것, 소통을 막을 때 사용한 사람이 많습니다. 연정이 얽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네 연인을 죽였냐? 폭력을 썼냐? 뭐라고 대답하는지 대부분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은 받아야 되고 나한테 줄 때도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고 아니 상대방이 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지 자기가 좋게 생각하면 저는 그거 안 받는다고 또 화를 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글쎄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게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는 마음을 차고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용어처럼 나쁜 용어도 없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 때문에 정신병 걸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안내원들이나 전화하면 있잖아요. 그 전기사 같은데 또 뭐 매장이 가도 그렇고 얼마나 공손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 사람들 마음까지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벌어먹고 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평생에 한 번도 없는 성지순례니까. 근데 거기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몸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임시방편으로 있었던 일이지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는 일이 각자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 살아가는 물론 그런 공동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아주 친한 목사님들이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큰 교회는 공급을 작게 받고 작은 교회는 작게 주니까 이렇게 6가족인 학생 목사님들 모여서 앞으로 우리 공급을 타면 다 모아서 평균적으로 나누도록 하자. 못했어요. 안 될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건가? 이 속에는 내려놓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임하시게 되는 우리가 여러분 재산을 내려놓고 내놓는 거죠. 얘기는 그렇죠? 재산을 팔았으니까 재산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이거 내가 재산을 내놨으니까 앞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결국 나중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작게 받아고 작게 많이 받은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이적을 행하고 이걸 성령 충만의 일부이지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은 자가 깨지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내려와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은 많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안 통해요 많이.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이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도 말이 안 통하고 여러 가지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또 나치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유럽을 정복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안 들었잖아요. 안 들으니까 몰라요. 폭탄으로 내신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중동의 전쟁에서 난리가 났는데 왜 폭탄으로 이제 그 대화를 합니까? 서로 자기를 내려놓고 대화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힘 있는 나라에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갖다가 폭탄을 퍼고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가정에 이런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어려서부터요 부모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뭐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서 국영수 가서 학원에서 공부 점수만 잘 나오면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어떡해요? 이게 안 되면 중간에 이렇게 40, 50대에서 가정을 누리지 못한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우리 모든 인간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 야구 경기하기나 축구하는데 거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옆에 모르는 사람 앉아서 박수 치고 막 환호하고 나오죠. 그거 보고 나올 때 그렇게 허전하답니다. 금방 소리쳤는데 왜 허전합니까? 그리고 잠시 같은 편이니까 이제 함께 마음으로 박수 쳤는데 나오고 나면 혼자 보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요 거의 50%가 혼자 삽니다. 1인 가족, 1인 가족. 왜 1인 가족이 됐습니까?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하는 세상, 소통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1인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소통을 안 하다가 죽은 지 1년이 지나서 이제 시신을 발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다들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이 비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언어가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 세상에 저 말을 듣고 넘어가나? 그렇죠? 요새 금년이면 특별하니까 3절 같은 경우는 300조를 벌었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그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회사 운영에서 자본금의 10% 벌면 장사 잘하는 거예요. 경영을 잘한 거예요. 근데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내 돈을 갖다가 2배로 늘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험한 줄 압니까? 우리가 보기엔 바보 같은데 나도 그 상황대로 넘어가는 사기꾼들이 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도구가 아니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도구로 언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언어가 사람이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는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 저주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들에게 내린 징벌이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셨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하나님 인간들에서 소통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렸다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를 내렸다. 이때에 그 획기적인 신소재가 개발되었습니다. 전에 돌로 집을 짓는데, 돌로 집을 짓다 보니까 모래가 있고 흙만 있는 곳에 돌을 옮겨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때 벽돌을 발명합니다. 벽돌은 흙만에서 먼지 만들어주고 그걸 구부 놓으면 또 돌처럼 단단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각지게 만들어주면 끝없이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이 신서적인 벽돌을 발명한 이 사람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면,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부리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니까,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알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11장 6절로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 사는 말을 비속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내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거기에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뒀다. 이 중요한 말씀은요, 사람들이 서로 잘 소통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소통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여러 가지 주어서 그들이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인류가 한때 언어가 하나였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마철로 탑을 쌓다가 저주를 받아서 한 개의 언어가 수백 개의 언어로 이렇게 놀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또 독립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언제든지 이 문장이 주어는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인간이 등장하죠. 그리고 동사는 항상 스스로 높아지는 것,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자 하는 것이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자 월터 브루그맨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탑의 언어를 제국의 언어라 그렇게 말해요. 제국. 우리가 몽고 제국, 로마 제국 말씀이잖아요. 제국이라는 말은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을 합해서 나라를 만들어 온 나라를 제국이라 부르는 겁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 그래서 언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 나라를 삼았는데, 이 언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 그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언어를 통합시키려 합니다. 그래야 통치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통합시키기가 편하고.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의 성공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남미 지역에 가면 뭐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독일어 이런 나라를 많이 쓰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유럽 사람들이 그 침략을 해서 그 사람의 신지 삼았을 때 자기 나라 언어를 이제 가르쳐서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도 사람들 영어를 잘하잖아요. 대부분. 영국이 다스려서 영어를 쓰겠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통일돼도 그 나라가 통일이 안 되니까 안 합쳐지고 결국은 다 합쳐져서 지금 각자 나라가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벨탑 때 무너진 인간의 언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흩어지게 한 언어, 이 언어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성령의 사건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한 가지 아람어로 말하게 되면 15국가 사람 다 알아들었거든요. 언어를 통일시킨 것 같죠.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획일적으로 언어를 성령께서 통일시키지 않으셨어요. 통일시키지 않았다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높은 탑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막 어려운 말 해놓고 야, 이 자식아 그것도 몰라? 대화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손자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옹알아보면 자기도 옹알아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TV보다는 그 개나 고양이하고 아주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근데 이제 개와 우리가 부르면 것 같잖아요. 개들은 어떻게 사람을 알아듣는가? 그 개들은 사람을 알아보를 때 그거를 말하는 톤, 태도, 이제 길이 이런 걸 알아듣지. 지름을 내리라고 해서 내려다 말을 못 알아먹어요. 내리라고 부를 때 나오는 그 이제 사람이 그 톤, 어느 톤 그걸 통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내려와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소통이 안 되려면은 아니 네 때문에 나 같은 딱딱딱 콱 막힌 놈하고 말 못하겠다는 걸 사는데 콱 막힌 사람도 누가 내려오면 통화할 수 있습니까? 소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려오면 소통하는 게 열리기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콱 막히죠. 콱 막혀. 당장 하나님 어디냐고 물어보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와야 말이 통하는 거지. 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니까 들어야 한다. 나는 시어머니고 너는 며느리가 들어야 한다. 이래갖고는 백날로 소통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자기로, 내가 며느리의 자리로 내려가야 소통이 되는 거죠. 사장님이 내가 사원자를 내려가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일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바벨의 언어 획일화시켜서 이 언어를 자기들이 이름을 사용하는 언어를 깨뜨리셨는데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 병이 낫고 귀신 쫓겨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가?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말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무슨 형태로 임하셨습니까? 내릴 때 2장 3절 봅시다. 시작. 2장 3절 시작. 마치 물의 형처럼 달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자, 사람이 혀가 없으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잖아요. 혀는요 말하는 데 가장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목적이 이 통하지 않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말을 통하게 하는 역사를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간에 통하고 또 가족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언어가 먼저 생겨났습니다. 2장 4절 다시 보면 시작.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 바벨 타고 싸울 때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놨잖아요. 성령께서도 각자 오셔서 각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겠지 획일적으로 한 가지 언어로 통일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한 가지 아는 거 아니고 여러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고 소통하는 세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15개의 말로 사람들이 알아들었죠. 그리고 9절 11절을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도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해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말이 통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임했습니다. 이거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서로의 소리를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성령이 준 언어나 바벨탑의 언어나 내나 같은 것 같아요. 바벨탑 때도 여러 가지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겠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도 어떤 언어가 됐습니까?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하기를 자기 방언으로 수많은 방언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가 소통에 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저주를 치유하시는 방식은 모든 언어를 없애고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자기 의견 있고 자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야 소통이 되는 것이지 나는 엄마가 너는 아이에게 내 말대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통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자라서도 대화를 못합니다. 자라서도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대학 이제 좋은 대학교 들어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요. 근데다가 삼성 같은 밀루 회사 다니려고 이제 얼마나 시험 공부 많이 해요. 졸업하고 2년 3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글들이나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그만두고 나온 아이들 많아요. 부모들 복장 터뜨리죠. 왜 안 됩니까? 자꾸 공부만 잘하면 된다 하니까 부모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친구와는 대화를 했고 오직 이렇게 책상 앞에서 휴대폰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와서 소통이 안 되니까 멀리죠. 멀리고 아무리 많이 들어. 그래서 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줄 때 거기 먼저 면접을 하잖아요. 여러 번 면접을 했는데 신세대 목사들 요새는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1년 지금 교회를 해봤는데 뭐가 가장 어렵냐 그랬더니 이분들 하는 얘기가 우선에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다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통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나와 다르다고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영영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눈짓만으로도 소통하는 길이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요 강원도 오종유잡이 하는데 거기 외국인들 노동자 없으면 노동자로 나갑니다. 여러분 노량진가 회 못 먹어요. 그리고 올 때도 여러분 오늘도 고추니 이렇게 양파니 다 먹거든. 그 농사인데 절반은 누가 지는지 알아요? 다 외국 노동자들이에요. 외국 노동자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올수급입니다. 작은 공장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식당이나 그런 데 가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 뵈러 아주 오시잖아요. 바이킹 갔더니 거기 이제 저 여자 동창이 큰 식당을 해요. 기사 식당. 오늘 시로 거기 갔다 왔을 거예요. 거기 갔더니요. 거기 신문을 하는 애들이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근데 한국말 잘 못해요. 눈치로 잘 살다가 한국말 못해도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요 언어가 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주고 자아가 깨지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깨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 귀에 귀를 막고 있는 깃밥을 파내야 돼요. 근데 마음의 깃밥을 파내야 되는데 뭘 파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면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소란한 마음과 욕설이 들어갔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이 들려줘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딱 귀를 막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귀를 여는 말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 친절에 대해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을 용서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아유 저 인간이 저렇게 살아가나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되면 그에게 말이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절대로 인간의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말이 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만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고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모든 문제를 지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하나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수신문하고 진보신문하고 아주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상대방을 바꾸라 그러면 말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열어놓고 타인의 생각을 부를 수도 있겠다. 받아들여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을 가져오는 안 것이 실제 그리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옳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잘하는 가정의 환경,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 경험, 내가 배운 지식 이것이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만들어놓은 것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게 하셔서 그들을 주님께 부르셨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돌아왔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그러면 자기를 빼뜨리고 자기 언어가 아니고 그들이 쓰는 언어로 글 속에 들어가서 술 마신 사람도 술 마신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됐고 또 도둑질에서 범죄자들은 자기가 범죄자 신조를 얘기하니까 말이 통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지고 자기를 부인해서 일어날 때 이 말이 통하는 세상이 되는데 이거는 성령님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들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자와 또 자기 주장과 자기가 무너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낮은 자들을 내려가서 내 마음의 모든 감정과 분노를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서로 소통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저 인간은 말이 안 통해. 여러분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하시면 언어가 소통되고 그 인간도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지만 우리는 바벨탑을 쌓은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 속의 사람들처럼 내 뜻과 내 주장을 하나님 아버지 고수하니 하나님 우리가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족 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애국을 하라고 내적 일방적으로 주장하니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날 주장하니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자아가 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친절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통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가정에서는 나 때문에 가정이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니는 회사는 내가 매개차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는 회사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현재 우리가 권위 너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불신자를 내려가서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하나님 말이 통하게 하시어서 전도의 역사가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4장 찬송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자녀들
주님이 찾아가서 친히 만져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손자 손주들 기도와 응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울 때 직장 생활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직장 생활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시일조와 감사함과 또 하나님 아버지 신방 감사의 행과 건축헌과 여러 가지 제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모는 특별한 강모 없으시니까 주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게 쉽지 않아요. 저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아시고 마세요. 원래 특수부대 출신 어르신데 아주 말을 약속을 잘 지키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성께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자가 깨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서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낮추어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가면 말이 통하는 세상이 되도록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신 때에 우리의 혀같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말을 통하는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각양의 사람들이 각자의 말을 했지만 그들이 말을
때 번뇌가 보겠고 바벨탑을 쌓을 때 무너졌던 인간의 버려지기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불행이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돼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가 끄지로 도와주시고 자기를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낮은 자를 내려놓으라고 도와주시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을 통하는 세상에 오셔서 말을 통하게 하시려 하여 하늘 보좌에 인간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가장 낮은 데 내려가는 것처럼 낮은 자를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말을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을 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회사에서 직원들과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은 언제나 말문이 막힌 곳에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말이 통하는 것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괴리가 너무 넓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사도들이 불신자에게 말이 통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불신자와 세상에 가서 말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고 놀라운 움직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각자에게 성령 임하신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여, 종은 부족하이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교인들에게 성령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이 불을 내려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성령을 보내주시곤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말에 통하게 하시고 원수와도 말에 통하게 하시고 불신자 오시니 말에 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을 부어주시곤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어제와 다른 삶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케 임재하시기 임하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 상에 말이 통하도록 도와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감화하심과 어디를 가든지 말이 통하게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